잘 만들어주셨는데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는데도 불안한 당신에게. 아는데도 불안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게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그 소울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소울푸드 들어보셨죠? 흔히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생각나는 음식, 이걸 소울푸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을 대하면 추억이 떠오르고 좋은 정서가 올라오는 것들, 그런 걸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생각나는 소울푸드가 있죠? 그 앞에 있는 메뉴 중에도 혹시 있으신가요? 앞에 있는 메뉴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여도 막상 먹으면 좀 별로인, 금방 질리고 오래 또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음식도 있고, 또 굉장히 소박해 보이지만 자꾸 생각나는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합 예배로 함께 그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왜 소울푸드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잘 들어보시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다 의미가 있고, 좀 많이 긴장되셨어요? 지금 얼굴이 원래 동양정록교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편안하게. 제가 안 입던 정장을 입어서 우리 성도들 불안하신가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갑자기. 오늘 좀 입어봤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그 전에 우리 지하 식당이 있거든요. 교회 지하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개회식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같이 식사할 텐데,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이 식사가 교회를 추억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소울푸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절기상 어떤 절기인 줄 아시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원래 이렇게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나무, 종려나무잎 준비 오늘 안 하셨어요?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인데, 어떤 각오를 하고 들어가셨냐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깔아서 두고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가지는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승리,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절기설교나 주제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하고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쭉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또 종려주일이니까 이게 절기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했는데,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대로 이 요한복음 46번째 설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절기설교와 요한복음 설교를 잘 녹여냈으니까 저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맞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오병이어 급식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보리빵 몇 개와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네,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아까 친구 기도 잘하던데 여기 좀 강단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자녀들도 제가 축도할 때 손 들거든요. 그럼 제가 니네 이제 다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저기 지금 목사 후보생들 되게 많은데 자,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한 끼 도시락이었어요. 막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도시락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의 한 끼 도시락. 그것도 어린 아이가, 소년인지 소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남자만 몇 명? 50명? 500명? 100명보다 공 하나 더 쓰세요. 5,000명의 남자만, 약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치면 좋기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그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님에 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 저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같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그분이구나. 저분이 드디어 나타나셨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는데 아침 일찍부터 그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는 오병이어 기적을 봐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보여준 기적의 참된 의미보다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멀쩡한 얼굴로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다. 우리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나 괜찮아, 이과 깨물고 나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으실까요? 속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멀쩡해 보이는 겉모습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기적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자, 오늘 우리 12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맞아요. 예수님이 왕자님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아까 말씀드린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친구 해봐요. 호산나 해봐요. 호산나. 호산나. 잘했어요. 와우.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냐? 저분이 바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저분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 우리 다 봤잖아. 저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이시는지 다 봤잖아. 성찬아 다 봤잖아.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품은 마음과 오병이어 기적, 6장에 나온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품었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들 기대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내가 기대하는 것 예수님으로 채워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이제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6장 41절에서 그러면 그 아들을 우리도 믿게 해달라. 우리도 그 빵을 먹게 해달라. 생명의 빵을 먹게 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41절인데요. 41절도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싶어? 그 생명의 빵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 수근거렸을까요? 미쳤나봐. 예수 크라이스트 돌았어. 자기가 생명의 빵이래. 그러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근거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예수가 원래 목수였다는 것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선제적인 지식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저 부모 누군지 아는데 뭐 하던 사람인지 다 아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명의 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가지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만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누가 보내줬다고 생각했냐면 모세가 내려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지만 놀라운 음식이지만 그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 다 죽었어. 만나는 한계가 있어.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배는 부를 수 있겠지만 죽어. 그렇게 한계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나를 먹어야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가 아니야.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원한 빵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게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51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나야. 그게 나라고.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빵을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빵으로 소개하시면서 왜 빵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빵이 우리가 눈으로 빵이 있는 것을 그냥 봐요? 좋죠? 맛있어.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 너 정말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빵을 아무리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또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하면 뭐 좋을 수는 있죠. 그러나 빵은 어떻게 해야지 진짜 효과가 있어요? 맛있게 먹어야 돼. 빵은 먹어야, 그래서 내 안에 들어가야 진짜 빵 맛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빵이라고 소개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이 네 안으로 들어가야 너와 내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냥 빵이신 예수님, 예수님 맞아 빵이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먹는, 믿음으로 먹는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환호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더 알아가려는 관계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환호는 했지만 와 소리는 질렀지만 예수님과 더 친해지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배불려주는 것, 그것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깨트리십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따르지 말아라.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개인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 개인적인 관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어도 질리지 않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 헬라말로 조에거든요. 조에. 근데 이 조에는 어떤 거냐면 생명의 본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걸 조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목숨이랑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조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구별시키려고, 그 만나와는 달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안 먹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만나 안 먹었으면 눈치껏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지난번에 김주환 목사님이 만나 설교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김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듣는데 여러분은 안 들으시나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일러 바쳐야 되겠네요. 그 만나, 이게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거잖아요. 그렇죠? 만나의 뜻. 그것도 기억나시죠? 네. 좀 불안한데 일러야 되겠는데? 목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일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 만나, 이게 뭐냐? 이거 뭐야? 근데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처음에 정말 감사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 뭐 가시와 같고 하여튼 뭐라는데 막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매일 있어. 만나는 나가면 매일 있어요. 주말에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틀치 수확해서 먹으면 돼. 그런데 몇 개월 몇 년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안 했죠? 뭐라고 했어요? 에이씨 맛없어. 기름 과자 같아. 막 좀 눅눅하고 뭐 이상해. 그러면서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나가 싫다고 얘기하는 건 결국 그 비난의 화살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라고 하나님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자, 근데 이 만나 먹으면 배는 부르긴 하는데 결국은 죽게 되는 이 만나는 우리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 다양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핸드폰 이렇게 딱 보면서, 나 핸드폰 어디 갔나?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면서 미소가 씩 지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타고 내가 그냥 과거에 몇 주 넣어놨는데 지금 엄청나게 오른 있으신가요? 저랑 눈 마주치시는 분이 혹시? 주식 종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주식 들어가 볼 때마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누가 저거 건물 한번 사봐 해서 사놨는데 갑자기 거기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볼 때마다 흐뭇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또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뭐 대단하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그게 안정감을 주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현대의 만나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그런 많은 만나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정감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우리가 지금 삶에서 누리고 있는 만나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자, 여러분이 그 만나를 통장에 계좌에 있는 돈이나 주식이나 자녀들의 성취된 학업이나 여러분의 건강 잔뜩 모아서 여러분 삶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만나를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와 너 진짜 대단하다.
사는 동안 주식을 그렇게 많이 모았어? 사는 동안 건물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 와, 사는 동안 네 자녀가 그렇게 높은 학업을 성취했어?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구원해줘야 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잔뜩 모아놓은 만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성도가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도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예수님 좀 먹어라. 너 나와 좀 개인적인 관계 좀 맺자라고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취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목이 시원해요? 또 목말라요? 아유, 소금 제작부 성도님 좀 크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바닷물 먹으면 또 목말라요? 시원해져요? 또 목말라요. 또 목마르잖아요. 왜냐면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또 목마릅니다.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나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봐야 또 목말라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 주실 때만 진짜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이가 좋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랑도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이가 나쁘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옆 사람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내가 가득 차면 반드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소개하면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생명의 본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말도 그렇지만 헬라말도 문법이 있잖아요. 헬라말 문법에서 이 표현이 완료 분사 형태로 쓰여졌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계속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생명의 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지적인 동의, 그래? 저 완료 분사 형태로 쓰였대. 좋은 말이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생명의 영원한 효력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기도가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친절한 이목사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자, 눈으로만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뭔가 아시겠죠? 뭔가 좀 약간 노란 색깔이 색칠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보면 또 나오나요? 이거 또 나오네. 뭐예요? 뭐가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 맞아요. 저희 아내 이름이 하나인데 이거 제가 준비한 개그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생을 끝내시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기도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가 너희들끼리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막 환호성을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들의 부모가 누구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맨날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식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시길 원하는가? 우리 51절 말씀인데요. 자,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을 먹는 진짜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노란 색깔 표시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은 이 진짜 우리의 살덩이, 우리 흔히 사르스라고 말하는 이 껍데기 진짜 살덩이, 진짜 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어떤 상상의 표현으로 사변적인 표현으로 내 살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부가, 자기 몸이 찢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몸이 진짜 찢어질 거야. 내 근육이, 내 뼈가 진짜 찢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육체를 찢으셨어 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진짜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많이 알아서 성경을 좀 읽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이 사르스를 찢으셨구나 라는 게 진짜 내가 믿어질 때 그때 새로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환호했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저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저분만 왕이 되면 우리 로마의 이 압제에서도 해방되고 우리 이스라엘 잘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사르스를, 육체를 찢어줄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르스가 찢어져야 될 그 자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르스가 찢어지는데 그 자리는 원래 누가 가야 되는 자리예요? 예, 고맙네요. 누가 가야 되는 자리라고요? 예, 네가 가야 되는 자리, 제가 가야 되는 자리. 원래 누가 찢겨져야 된다고요? 나. 여러분, 추상적으로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찢어져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내 사르스가 찢어져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찢겨지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빵을 먹는 것처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생명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말씀은 그 뜻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 그런 질문을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나의 만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혹시 보험하시는 분이 계셔도 제 말을 오해해서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화재보험을 들었고 벌써 이 약정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담당자분이 바뀌게 됐어요. 새로 바뀐 담당자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막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한 보험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천해준 어떤 보험으로 바꾸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들어놨던 보험이 지인한테 든 보험이에요. 지인한테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좀 많고 그래서 이걸 좀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인한테 보험 가입하면 해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시네요. 그렇죠? 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마음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이라는 게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내 돈을 납부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보험을 들면서도 내가
을이 된 것 같아요. 괜히 좀 뭔가 미안하고 뭔가 눈치 보이고 이상하다. 내가 내 돈 내고 가입하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아내랑 이야기했어요. 아니 보험은 우리가 우리 돈 내고 가입하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도 그런데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품 설명 굉장히 복잡하죠. 정말 여러 장 상품 설명이 엄청 복잡하고 혹 나중에 내가 이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 돈은 매달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가입했으면서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이 어떻게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분이 여러분의 보험 설계사라면 여러분 그분이 추천하는 그 보험, 그분이 추천해서 가입하게 한 그 보험에 대해서 막 불안하시겠어요? 막 두려우시겠어요? 저 사람 나 또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이걸 가입시키나 뭐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약관을 다 모를지라도 저분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한다. 불안과 염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살아가는 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지금 성경 지식이 부족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랑 눈 맞추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내 만나를 채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뜻대로 안 되면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이것도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너무나 불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이제 종려주일 이후부터 고난 순환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자기 배만 채울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의 이번 주에 나의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또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계속 기도로 질문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